네, 로버트 그랜트의 영지주의 영성 발제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영성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묘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자라고 하는 그 노스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정통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었던 플라톤적 지성을 지닌 지식인들의 무리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가 바로 노스틱이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영지주의자들을 비난했지만 적어도 그 용어를 노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토픽으로 영지주의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영지주의자들 경우 행위에 관련한 질문들은 단지 세상을 창조하는 입법자 천사들과 또 그들 지배하에 있는 인간 영혼들과 육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덕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그들을 공격한 기독교 저술가들만큼의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르니우스는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 사악한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타락하지 않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한, 여기 이제 따옴표 인용되어 있어요. 진흙 속의 황금, 이런 표현인데 그것을 인용했고요. 극단인데 양극단, 하나는 엄격한 금욕주의, 또 반대쪽에 엄청난 방탕함, 이런 극단적인 삶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그런 경향은 금욕적인 거잖아요. 금욕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방탕함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 금욕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부인하냐면 육신, 음주, 결혼, 이것을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자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난잡한 성행이라든가 영아살해, 식인풍습,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영지주의자들 중에 저기 따옴표 있죠? 소위 완전한 자들,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 그 예가입니다. 자기들은 이교의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서 그런 고기를 먹었고요. 또 이교도들의 축제에 참석했고요. 또 검투사와 동물이 싸우는 데 가든지 아니면 검투사끼리 싸우는 데 가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족을 모르고 육체의 쾌락을 조차 생활하면서, 여기까지가 인용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육에게는 육적인 것을 바치고 영에게는 영적인 것을 바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체계 시스템인데요. 교회의 저술가들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영지주의자로 분류해서 취급하는 사람이 시몬 마구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전략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다소. 아니 잠깐. 네. 그 성경 시문하고 다른데.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8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다소 단순한 정신을 지닌 시몬의 추종자들을 이단을 발생시킨 사람들이라고 비난함으로써 그 후계자들, 또 광신적이고 신화적 성향을 지닌 분파의 이 추종자들을 단단히 붙들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르시온을 비롯하여 바실리데스, 발렌티누스를 따르는 보다 저음자는 그런 추종자들까지도 단단히 붙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은요, 우주를 하나의 대리인, 즉 그 첫 번째 생각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영지주의적인 태도에 기독교에서 어떤 파생된 요소들이 함께 결합돼서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시몬은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성자로 사마리아에서는
성부로 그리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요. 이레니우스가 사마리아 사람인 메난더를 아까 말했던 그 시몬 마구스의 후계자라고 이레니우스가 불렀습니다. 이 메난더 역시 그 시몬이 했던 억지 주장이에요. 스스로를 구주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메난더의 특징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추종입니다. 추종자들에게 천사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증거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레니우스가 언급하는 세 번째 영지주의자 사트르니누스 아주 흥미있는 인물인데 이 사트르니누스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여겼고 또 창세기와 기독교 복음을 자기 구원의 메시지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아주 특이하죠. 이런 또 내용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는 따로 있는 것도 같고 또 기독교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분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 다음 이 주제가 영지주의 예배식입니다. 이제 마르시온 이제 도케티즘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르시온과 그의 사역과 제의에 있어서 리터지에 있어서 일반적 교회 관례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았다, 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 지도를 받았고 또 뭘 행했냐면 세례와 성찬. 이거 일반 교회하고 다른 거 없잖아요.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발렌티누스파는 여기에다가 뭘 부과해서 부름이 아니라 세례, 성찬을 행했습니다. 또 전례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 편의 설교와 한 편 이상의 시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신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만물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물의 어머니의 또 이름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 안에 들어가신 분 그 이름으로 서로 일치했다. 이런 뭐 주장들이 나와요. 영지주의 문서인 도마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얘기죠. 만일 너희가 금식을 하면 너희 스스로가 죄를 발생시킬 것이다. 만일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을 구제하면 너희 영에 해를 끼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먹고 마신다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은 예수 또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금식 안 하니까 제자들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또 테오도투스와 같은 이 발렌티누스 파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 금식을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상충적이죠.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은요 기도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유다가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게 아마 도마복음에 나오나 보죠. 여인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 또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음식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그런 규례들을 지켰다고 하고요. 또 이레니우스는 이 다양한 여러 영지주의 의식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나오는데 신성한 결혼 또는 기름과 물 혹은 향유를 바르는 것, 몸에 바르는 것 이것을 죽음의 미사 이렇게 부르는 영지주의자들의 대속의식을 이레니우스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불쾌하게 여겼다고 하고요. 거기 영지주의 공식이 나오는데 지금 책에서는 영지주의 공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은 우리를 씻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또 무엇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던져졌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서두르고 있으며 어디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는지 탄생이란 무엇이며 여기 재밌는 게 나오죠. 환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게 영지주의의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의식적 예배적인 행위들 또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자, 영지주의 문헌
영지주의자들은 상당히 긴 책을 많이 저술했다고 그러고요. 뭐 중복된 것도 있지만 13개의 나크 한마디 사본 안에는 52권 이상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 바실리데스는 최소한 23권으로 이루어진 엑스게티카를 저술했고요. 또 그의 아들이 저술한 책의 제목들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또 발렌티누스의 몇 권의 책들, 또 그 외의 다수의 편지들, 자, 그것들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보존되었습니다. 보존되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는요, 이 발렌티누스의 통찰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었고, 또 요한복음 서문에서 그것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다고 해요. 또 이레니우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신약 성서의 주해를 많이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안에 성경 전체 안에 있는 그 그노스틱 지식, 숨겨진 지식에 대한 그의 평가는 호교론적인, 그들을 이제 지지하고 이렇게 확산시키는 호교론적인 저서의 제목이 플로라에게 보낸 편지,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8장을 주해한 사람이 헤라클레온인데, 이 헤라클레온이 요한복음을 주해하는데, 이것을 헤라클레온이 요한복음을 주해한 것을 우리의 위대한 그 오리겐이 그 방대한 자신의 주해를 저술하면서 헤라클레온을 참조했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단락은 이제 생략하고요. 그거 이제 설명이니까. 이 좀 재밌는 주제인데, 성,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금욕에 대해서요. 자, 모든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성과 또 그 관련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자, 성욕의 근원을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간의